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엎드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람아 주께서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강단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명선 제자반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한 면에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이 5구절씩 나와 있습니다. 학가다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입으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고 자기가 낸 소리를 귀로 들으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인데요, 매일 학가다 말씀 한 구절을 200번을 목표로 정해서 반복하고 제자반과 A조 리더 단톡방에 자기가 한 숫자를 올리면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650번 올리기도 하고 10번, 20번, 130번, 200번 등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 학가다 하면 지치고 상한 영혼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으며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손에 차고 있는 것이 계수기입니다. 저는 사무실과 차에 하나씩 이것을 두고 학가다 횟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차에 있는 것을 손가락에 끼고 다니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며 궁금해하면 이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학가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믿음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경건 생활에 매우 유익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도산동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전도 우리 광산교회 비전과 같이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성품 학교와 학가다로 우리 자녀들이 꼭 갖추어야 할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책임감, 인내, 순종,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등 12가지 좋은 성품을 함양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 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예배 시 해당 성품의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그달에 해당한 성품에 대해 큰 소리로 선포하는데 11월은 정직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하고 크게 외치고 선생님과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또한 관련 말씀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를 식사 때와 활동 시간대마다 반복하도록 합니다. 12월에는 지혜의 성품으로 지혜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능력으로 이와 연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니라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수시로 암송하고 적용하여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는 신명기 6장 쇠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학가다하고 월말에는 시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부모님과 아동 및 선생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지고 사고력이 향상되며 성품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학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귀함받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학가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세 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즐거이 지키라. 오늘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까? 오늘 혹시 교회에 오면서도 오늘 갈 때도 많은데 내가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해야 되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또 매주일마다 왜 해야 될까? 지금은
부모님 눈치 때문에 그러지만 내가 서울 가서 학교 다니거나 직장 다니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조명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예. 자, 6월절이 뭡니까? 그러면 왜 지켜야 됩니까? 6월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자, 6월절은 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5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저 유자는 또 뭔지 아냐? 잘 안 쓰는 글자입니다. 차라리 영어가 패스했다, 그렇죠? 위로 패스해버렸어요. 그게 좀 더 좋습니다. 왜 저럴까 보니까 130년 전에 성경을 한국에 처음 번역하면서 중국 성경을 참고한 거예요. 한문 문화권이에요, 그때는요. 이미 중국에 쓰던 성경을 갖다 보니까 6월절을 저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써서 참 어려운 말이 됐어요. 그럼 6월절이 뭐냐? 잠깐 소개를 하죠. 그림 보면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죠. 피도 뿌리고 제물로 바치는데 그 다음 그림이 분명합니다. 자, 6월절은 뭐냐? 양을 잡아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문설주, 문틀이죠. 문틀에다 발라요. 왜 바릅니까? 애굽에서 속박받고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지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 막 집도 짓고 막 벽돌도 짓게 하고 이게 부려먹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해요. 빼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장 귀한 게 장자입니다. 큰아들 다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비밀로 알려주지요. 너희 집은 저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 집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갈 때 그 집은 빼고, 그 집은 뛰어넘고, 그 집은 건너고 다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마침 그렇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전 나라가 그냥 통곡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이 죽어요. 손들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가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마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속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청년들. 고개 숙이지 말고. 그리고 주보에다가 메모하니까 메모를 좀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뭐 할 말도 있을 것 아니요. 밥 먹듯이 지각하고 말씀은 잘 안 듣고 고개나 숙이고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 뭐 여러분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본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해방받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기념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종노릇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서 6월절은 쓴 나물만 일주일 내에 먹어야 돼요. 너무너무 쓴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조상들이 고생했다.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해고하면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또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있지요? 내 인생은 억울하고 못 살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됩니다. 십자가 은혜 믿고 붙들 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됐지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은 예배입니다.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여러분, 예배는 기념입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도록 찬양의 동반자, 기도의 동반자, 말씀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려고 해보십시오. 혼자 맘먹고 성경을 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해 봅니다. 혼자 찬양해 봅니다. 혼자 예배합니다. 쉽진 않아요. 몇 명이 모이면 훨씬 쉬워요. 더 많이 모이면 더 힘이 돼요. 찬양단이 나와서 여러분 찬양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평가합니다. 옷은 왜 저렇게 입었을까? 머리는 저렇게 했네. 이렇게 인물평가만 하죠. 겉만 보고. 그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뭐 앞에 나와서 무슨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협력하고 같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같이 나와 함께 찬양의 동반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와 찬양이죠.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좋은 말 하십시오. 너무너무 듣기 좋고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잘해야 돼요. 말씀 받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동반자, 예배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10년, 20년 다녔어요. 직분 받았어요. 중직자예요. 중요한 멤버예요. 내가 이 정도 오래 믿었으니까 목사님이 뭔 말 말해도 나는 다 짐작한다. 오늘은 뭔 말 하겠구나. 주보 보고 본문 보고 제목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앉아서 뭔 말하면 저건 이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더 좋은데 또 판단해요. 평가하고요. 기도 없으면 시험 들어요. 인간은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고 진실로 기도해야 되고 인간의 죄성은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는 부인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겸손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분을 위한 진실한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해요. 아, 목사님이 왜 항상 빨간 넥타이만 메고 다니냐? 머리는 너무 짧지 않아? 또 왜 또 마이크를 들고 와까지 안 무거울까? 딴 데 같이 이렇게 받치고 하지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착각은 자유니까 별 생각을 여기 와서도 말씀 받는 게 아니라 끝나면 이따 뭐 해야지 누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아까 뭐 문자가 왔는데 막 딴 생각 막 하고 있어요. 복잡해요. 방해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 보면 인생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나가서 같이 악수하고 같이 만찬을 먹었어요. 사진 찍어 걸어놓을 거예요. 내가 대통령 초청받았고 만났다고. 그 대통령 5년 뒤에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서 제일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하려면 예배의 동역자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무슨 주차 안내하는 분들, 차량 운전하는 분들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내 차를 갖다 이리 대라 저리 대라 네가 그러냐 또 기분 상해요. 모든 게 요즘 사람들은요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어요. 고깝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뭐 말하면 그대로 알아먹습니까? 다 꼬아서 듣기도 하고요. 병든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중보기도 없이 기도 안 해주고는 시험 듭니다.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설교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감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와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드려지고 회개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예배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예배한 자를 언제나 축복하세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성경 전체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의 집합체가 신명기예요. 법전이에요. 신명기 보면 한마디로 쉽게 하면 하나님 사랑해란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다 번영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요. 막 우상 숭배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면 다 문제가 와요. 적군이 쳐들어오든 질병이 걸리든 재앙이 오든 흩어지든 이게 수천 년간 분명해요. 더 이상 여러분 따지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역사 속에 수천 년 확인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힘있고 행복해져요. 경험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느슨해져 갖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필요 없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렇게 놀러 가서 뭐 좀 잘 먹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까? 영혼 속에 이게 아닌데 뭔가 했지만 공허하고 뭔가 열심히 했지만 찝찝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분명해요.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들은 그게 막혀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중요해요.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이 중심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노렌스 목사란 분이 있었어요. 군목은 가서 전투를 직접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근데 워낙 전투병이 많으니까 가서 이제 부상 당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다치고 잘라지고 피 흘리고 막 아파서 울고 막 죽어가고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 며칠 보고 나면 잠도 못 자요. 그래서 꿈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환상 중에 주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낫는 것을 봤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글을 써요. 그것이 184장 찬양이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유명한 찬양을 드리죠. 오늘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고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 9장 12절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단번에 십자가로 완성해요. 완전히 온전케 해요. 예수의 피는 영원히 온전히 속죄하고 구속하고 저주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또 따져요.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 많은 죄를
옛날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다 깨끗게 하실 수 있어? 당신 고향이 어디요? 어디 바닷가에 살았어요. 해변에 봤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해변이 있어요. 애들이 놀다가 집을 짓다가 막 어지러 놓고 막 자국이 나고 막 개도 구멍을 뚫어 놓고 막 야단하지요. 그러다가 바닷물이 싹 들어오면 한 번 들었다가 나가면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속죄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권능이 있습니다. 어찌 너희를 깨끗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 의심이 있는 분, 갈등이 있는 분, 의심이 있는 분, 여러분 질병과 저주가 있다면 예수의 피를 사용하십시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 24절이에요. 똑같이 제가 설명하다 나와 있고 마지막 절에 이 일을 규칙으로 삼아서 너희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했어요. 6월절 예배. 닭이 병들고 오리가 병들면 소독합니다. 수십 번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오는 차마다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뿌려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총 백성은 그렇게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예배해야 됩니까?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해야 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멸망에 있는 사람은 예배 못해. 예배할 것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영원히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믿어야지요. 그것도 안 믿으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6월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계약했어요. 계약이 뭡니까? 집을 사고 판다, 토지를 사고 판다. 계약서 쓰면 효력이 있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공사 한 건 따면 말은 1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계약서 써야 확실해요. 계약서 쓰면 이제는 계약금 받아요. 이제 공사하면 대금 받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십계명 그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복을 받아요. 십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피해 주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떼먹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그런 거 나오죠. 이웃하고 잘하면 행복해요. 행복은 너 혼자 잘 먹는다고 된 것도 아니고 어울려서 서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좋게 살아가는 행복이에요. 또 십계명이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어른은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행복하지. 부모한테 대들고 불효하고 가족끼리 미워하고 갈등하면 그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안전장치, 생명의 축복의 장치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근본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 공경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계명을 받았는데 이건 영원히 유효하고요. 신약의 오순절에 예수님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림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능력을 기다려라. 내가 권능이 임하면 네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하라고 권능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그래서 막 힘있게 증가하고. 교회의 시작은 저기서부터예요. 진짜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부터입니다.
성령이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경험이 돼요. 실제가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 6월절 옛날이고 뭐 옛날이 아닙니다. 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신 겁니다. 매 주일마다는 말씀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학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어떤 사람은 주보 놔두고 그냥 가버렸던 내가 주웠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보면 제일 쉬워요. 오려서 해도 갖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치유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기도할 분은 기도를 암송하세요. 그렇죠. 전도는 전도의 말씀, 축복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를 들었지요. 케네스 해긴, 이분은 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이었어요. 제대로 크지 못했어요. 피를 충분히 뿜어내지 못해요. 15살쯤 되니까 등치가 커지니까 피가 몸으로 잘 공급이 안 되니까 걸어도 어지러워요. 얼굴이 창백해요. 힘이 없어요. 피가 안 도니까.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누워있어요. 등치가 크면서부터. 병원에 3군데 가는데 다 불가능해요. 부모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성경을 손에서 안 놔요. 침대에서. 성경을 봐. 너무 그만 봐라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말씀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에 있어요. 이 말씀을 좋으니까, 나았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없이 외우는 거예요. 자기 말로 10,000번 정도를 읊조리고 10,000번을 계속했는데 믿음이 생겨. 믿음이 견고해. 믿음이 꽉 차죠. 말씀이 가득해지니까 나중에는 폭발해. 확신이 와버려. 믿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분이 20살 못 살 때였는데 97세까지 살았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서번이죠. 수없이 이분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신 목회를 했어요. 말씀 붙들면 하나님과 연결돼요. 힘을 얻어요.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요.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회개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 힘드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타락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십자가 은혜가 중심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길이에요. 영혼이 찰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리에요. 자꾸 기억할수록, 자꾸 감사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핏부림이 승리의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피를 인하여,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이 많고 갈등이 많다면, 질병으로 고생한다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회의가 있다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요 승리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구원을 믿는 곳에 네 믿음이 맞다, 이게 진리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성령은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로 결단을 내리면 성령이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역사에 주실 겁니다. 초막절이지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림을 또 보여주세요. 초막절은 사막에서 그냥 대충 살았어요. 날마다 짐 싸고 가는데 뭐 집을 제대로 짓겠어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냥 이슬이나 피하고 대충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가서 농사지어서 먹으니까 만나만 얻어먹다가 농사지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좋아요. 감사는 절기예요. 일주일간 하게 돼 있어요. 빈손으로 하는데 모두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 그림은 저 사람들은 꼭 검은 모자 쓰기를 좋아하지요. 일주일간을 밖에서 살아요. 그 집 좋은데 아파트 다 놔두고 초막절을 지키니까 성경 그대로. 그리고 저 밖에서 사는 거예요.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만 먹지요. 굳은 빵만 먹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내게 추수를 줬고 빈손으로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벌과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너무 큽니다. 이것이 행복자입니다.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를 바랍니다. 나는 별것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매주일마다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네가 하는 일, 네 사업 이것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주셨어요. 과거에도 주셨어요. 그게 감사해야 되고요.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했어요. 자기 독생자를 바쳐주셨어요. 생명을 바쳐 사랑한 나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습니까? 좋은 걸 주실 것이니 너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힘대로 드릴 것이니라. 반응이에요. 응답이에요.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감사해야지요. 내년도 도와주신답니다. 감사해야지요. 내 생명이 있는 감사해야 되지요. 구원에 대한 감사, 말씀과 성령에 대한 감사, 약속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중에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천국배당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아요. 잠시 있다 벗고 갑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는 외국인, 고아, 과부, 불우, 이웃과 함께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죠. 복음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꿔준 거 면제라. 손해인데요. 너는 그래도 줄만한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더 축복하시니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축해야 되고 또 무슨 또 교회 부지를 좀 사야 되고 또 지었으면 해야 되고 뭐 지금까지 그저 이제는 마지막 교회가 지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짓고 끝나면은 이제 절기에는 우리 모든 절기음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지역과 함께 하는데 해야 되겠다고 제가 다짐을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전인데 정치가 그래요.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문화든 정치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군대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돈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그거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데, 왕이라고 개부리고 여자 많이 데려가지 말고 왕이 첫 번째 할 일은 성경을 갖다가 필사해. 그리고 밤낮 성경을 평생 곁에 두고 읽어 그 원칙대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회에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남을 배려하고 약한 자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돼. 경제 철저히 복지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같이 살고 더불어 살고 한 배를 탔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객가 가보하고 고아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문화, 하나님 나라, 천국 문화지요. 고상한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정신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받고 그때에 순종한 사람들, 이런 예배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는 천년왕국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기업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우리는께서 구별되게 살 것을 말씀해요. 더러운 것 먹지 말고 추한 것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뜻을 받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나안 복지 들어갑니다. 길이 살 것입니다. 남북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담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고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한량없는 우리들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담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담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보혈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구원이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은 뭐니 여기 있습니까? 찬양이 어색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분 여기 있습니까?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죄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진실로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공로가 너무도 귀하고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건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일수록 받은 은혜가 큼을 깨닫고 감사가 크게 하옵소서. 한숨 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생하는 모든 것이 끝나게 하시고 쓴나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알고부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 있게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을 굳게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 약 받고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확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이긴다고 말씀했으니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전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라 거룩한 나라 바라보게 하소서. 빈손으로 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고 모든 정치자들이 성경 말씀들을 따라가기 원하고 이 나라 사회와 경제가 성경대로 되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 원하고 광주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 아버지 예배자를 받으시고 생명의 복 주시고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늘 이루하시고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심이 성령으로 인쳐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들과 딸들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기도할 분.